지혜로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땅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겠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에서 배운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또 알아야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제 삶에 우리 빚진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 결혼 생활 초창기에 저에게 많은 조언을 준 우리 몇몇 기억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혼 초창기에 아내와 저는 서로 익숙하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들, 또 많은 긴장감, 또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 결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설거지를 줄이는 방법까지, 손님을 초대하고 더 빠르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두 사람의 영적 시간을 보내는 방법, 아주 주옥 같은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저를 당구장으로 불러서 위로해 주던 형제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일까요? 하늘의 지혜일까요? 저를 음식으로 위로해 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내랑 화해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쩌면 많은 지혜들을 들으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의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우고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래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닫는 거래요. 세번역 성경도 제가 가져왔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랍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겁니다. 아는 것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것은 그야말로 아는 거죠. 우리가 책을 보건 누군가한테 듣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머리에서부터 내 삶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를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혜의 단어를 찾아보면 옛날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한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니다. 삶의 자리까지 순종되어지고 녹아지고 삶의 실천의 자리로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셨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지혜는 아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어지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 성품까지 완성이 될 때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혜롭고 싶은 사람이 정답인 거죠. 자, 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 중학교까지도 교회 프리틴, 티인까지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왜 지식에서 지혜까지 이르기가 어렵냐면요, 살아보질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캠퍼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게 아이들이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을 아주 갓난아기를 주일학교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 못 알아먹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 가면 남의 거 뺏어가지고 절대 뺏기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까? 우린 그렇게 해서 애들을 거기 보내나요? 하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난리 나요. 자기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울고불고, 또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커가면서 이게 엄마 아빠 교회에서들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삶에서 깨져도 보고 부딪히면서 뭔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이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그 히브리 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알다, 이해하다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경험과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랑 결혼을 하고 그 같이 동침할 때 그 뜻을 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알 만큼 알아 이제.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까지 알고 이해해야만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지혜롭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땅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럼 세상의 지혜가 뭔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세상의 지혜들이 그때도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자,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거론했는데요. 뭐죠? 시기심, 경쟁심, 그 다음에 자랑, 진리를 거슬러 뭐예요? 거짓말. 이 네 개입니다. 시기, 경쟁심, 자랑하는 것, 속임수. 이게 세상의 지혜래요. 2000년 전과 지금과 세상의 지혜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 제가 몇 개의 구절을 가져왔는데 창세기 37장 11절은 뭘까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뭐 해서요? 시기해서 팔아버려요. 사무엘상 18장 9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은 다윗을 뭐 해서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시기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얘기지만 마태복음 27장은 헤롯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나보다 인기가 제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제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를 눌러야 돼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전파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주변에서, 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들 아닌가요? 경쟁심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경쟁하듯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에 경쟁과 시기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벨을 죽일 계획을 삼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간혹 그런 세상의 지혜에 노출됐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세상의 지혜의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유혹이 들 때가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지혜를 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래요. 자, 이 세상의 지혜들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래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래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워온 자녀들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아침 7시에 나갑니다. 8시에 나가요. 밤 10시에 옵니다. 중학교가 되면 벌써 저희 이쪽에 학원들 많잖아요. 저는 학원 옆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 근처에서 거의 대여섯 시간을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여기 와서 이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경쟁력 아니에요? 경쟁심? 넌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 자요. 고3의 교실의 80%가 가서 잔대요. 그럼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죽자사자 공부해야 돼. 근데 그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근데 깨고 나도 수업이 안 끝나. 그래서 다시 자다가 4시에 나와서 학원가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뭘 배우면서 사회에 나가냐고요. 너무나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에 우리 애들이 노출돼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회사를 들어가든 군대를 가든 어딜 가든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잘 나가는 저 친구들을 누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배가 안 끝났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아버님. 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러므로 인해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이게 세상의 지혜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의 지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지혜를 배웠으니,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자, 시작.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어때야 돼요? 믿는 제자의 삶을 어때야 됩니까? 좀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격려받고 잘 지내고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경쟁해서 뭐 할 거예요? 저 바이블톡이 우리 바이블톡보다 패밀리 그룹보다 잘 지낸다고 그 옆 바이블톡을 해체시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저 바이블톡이 우리 바이블톡보다 기쁘다고 해서 트레이드를 할 거예요? 아니면 돈 주고 사올 거예요? 잘 지내는 사람을.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지내는 사람만 그 그룹에 묶어놓을 수가 있냐고요.
사는 스테이지가 다 다른데. 자, 근데 여기 아까 처음 14절에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인데요. 온유함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하면서 여기 위에서 오는 지혜는 무슨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서 좀 온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훈모 형제. 그럼 양훈모 형제한테 묻겠습니다. 온유합니까? 문기한테만.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생적으로 온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는지 성경은 그 온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통제돼서 온유해지는 걸 말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돼서 온유해진 사람.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동물들이, 특히 말들이 훈련이 막 안 돼 있는 말을 데려다가 훈련사한테 맡겨놓고 몇 개월 뒤에 왔더니 애가 당근을 줘도 안 먹어. 그리고 뛰라 그러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쓰라 그러면 쓰고 먹으라 그러면 그때서야 먹어요. 그때 그 통제를 맡은 훈련사가 그 말을 보고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통제가 되네. 그리고 열이 펄펄펄펄 나고 막 너무 아픈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약이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잡혔어.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요,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그냥 온유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훈련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람을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해.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온유함과 하늘에서 오는 온유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통제되고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원하지만 이게 세상의 지혜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배우고 얻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결하고 평화스러운 것을 즐길 줄 알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평화 위에서 씨를 뿌린 다음에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저 위에 것들이래요.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은 이런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알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산다는 게 뭘까?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모두를 망가뜨리고 모두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여러분 삶에 뿌리내리려고 노력하래요. 근데 그래야만 어떤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쉽게 판가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당교회, 강서교회, 제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이 교회를 바라보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룹을 바라보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으로 통제된 삶을, 훈련된 삶을, 그래서 충분히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